네, 안녕하세요. 금천교회 장대희 강도사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에서 주로 다룰 우리 로마서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주제는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6강의 일부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는 반드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겠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죄.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무엇인가가 달라져야 하지요. 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 어떻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죠. 근데 출애굽 때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하게 되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망이 왕노릇함에 따라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에게 종노릇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에 가지요. 옛 사람의 삶은 이제 없어지고 새 사람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땅으로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강의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후로는 이 과정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것이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그래,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왔어. 예수 믿은 후에는 죄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죠.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끝났다며. 근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그러면 정말로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또한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이 진짜일까? 라고 의심하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네, 로마서 6장 1절 그리고 2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막으로 나갈 텐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더 어찌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로마서 6강 1부의 주제인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 죽어있는 사람의 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어있는 시신에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찌르거나 해도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요. 또, 어떤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체가 올라가면 당장에 반응이 있겠지요. 근데 죽은 시체의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응을 할까요? 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죽었기 때문이에요.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죄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찌르고 죄가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성경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여러분 죄가 찌르면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이 모순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다. 성경에서는 분명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 아니 내 이해가 부족한 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의 시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는요. 미래 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도 공부하시고 언어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대충 어떤 이런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미래 완료형이 무엇이죠? 미래에 완료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현재 진행형은요. ing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제를 가지고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 제가 아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자, 쭉 과정을 거쳐서 광야에서 40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둔 상황까지 와요.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1장 3절이면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는 상태인데 너희가 가든 너희 발이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는 뭐예요? 줄 것이다인가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죠? 주었노니 마치 받은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쓰여져 있어요. 미래의 일들을. 이제 그게 이제 미래 완료형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우리 그것을 이제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 속죄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속죄는요,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즉 그리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는 영원하게, 그리고 단 한 번에, 단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매번 드려서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속죄하신 거거든요. 네, 이 개념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미래 완료형의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래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셨다. 근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오묘하죠. 이미 완성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야기죠. 참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미래 완료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좀 더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그리고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꼭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구원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최종 완성되었지만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풀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리고 적용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미래 완료되었으나 현재 진행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의 그림자와 부족함이 있지만 최종적인 하나님 예수께서 이루신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이 명제도 이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미래 완료형과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엔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지금 이것은 우상향하고 있는 직선 그래프입니다. 무한대를 향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처럼 무한대를 향해서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이 무한대로 일자로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부침이나 어려움 없이 어떤 이렇게 왔다 갔다 함 없이 일자로 쭉 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보면은 이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시죠? 와, 난 정말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수련회 끝나고 나올 때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며칠 안 있다가 며칠은 조금 너무했죠. 한 달로 할까요? 한 달 후에는 그때 은혜 참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고 너무 이 표현이 맞진 않지만 성령이 떨어진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때는 또 여기에 속할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은 아까 제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나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생각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최종적인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서 끌고 가고 계시는데 나는 성장한 것 같은데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 다시 제자리에 온 것 같거든요. 나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인식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계속해서 부침이 있지만 지그재그로 가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올라가다가 아닌 것 같아. 또 다시 좀 성장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또 올라가다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쭉 가다가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미래 완료가 딱 완성된 그 시점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도
결국 정말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게 될 그 날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 미래 관련형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또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직선 무한대를 향해서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누가 이끌고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과 전을 살펴봤지만 내가 어떤 노력과 대가를 치러서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을 향하여서 예수 닮은 모습을 향하여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두 가지 시제를 통해서 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십자가 사건하고 한번 결부시켜서 연관시켜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미래 완료형 그리고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거지요. 하지만 현재 진행형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십자가 사건인데 로마서 6장 3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여기서도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거는 합하다, 이 합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지만, 우리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함께 묶여서, 그와 함께 합하여서, 여기서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것이고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묶여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뭐에 대하여 죽었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을 요것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둘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도 고집이 세요. 누가 더 이길까요? 만약에 B가 고집이 좀 더 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B가 이길 거예요. 그죠? 고집이 더 센 사람이 이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집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의 고집. 우리 인간, 길어봐야 몇 년 삽니까? 많이 산다는데 100년 살죠. 한 8, 90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8, 90년 삽니다. 8, 90년 살면서 고집은 고집대로 부리면서 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고집? 우리는 기껏해야 8, 90년 살지만 하나님의 별명은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끼케야 8, 90년 사는 인간의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시겠죠.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시겠죠. 자,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고집. 구원을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가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시궁창에 뒹굴고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구원, 최종적인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반복적인 죄에도 끝까지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고집. 제가 아까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좀 하나님의 고집과 좀 결부시켜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그 고집과 열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본전을 찾기 위해서라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요,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고집할 것이다 라고 구원을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거래의 개념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지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그걸 해보고 말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까요?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고집이 뭐냐면 본전이 생각이 나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버티고 버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 속에서 뒹굴고 뒹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심과 고집은 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치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값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의 생명이 이 십자가 위에서 지불되었어요.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은 그냥 단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나님의 아들, 그는 곧 하나님이세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우리의 구원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그냥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걸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 있죠?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가치를 치르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끌고 가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대충 하다가 끝내려고 이 구원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상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가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전이 생각나서라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끝장을 볼 것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구원을 거저받았거든요. 우리가 노력한 거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대가를 치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이 구원을 공짜, 거저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이 값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한 하나님의 어떤 별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뭐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첫 번째 들어오셨을 때부터 알파에서부터 오메가 끝까지 이건 헬라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내 인생에 들어오신 이상, 내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개입하신 이상 끝까지 그가 이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이지만 결국 끝까지 그 최종적인 구원을 향하여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를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단지 이 단진동밖에 모르지만 이 넓은 그 계획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는 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죽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